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복을 얻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장소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원동력, 우리 신앙의 근본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이란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은 설교자님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요, 축복받은 사람이 정말 소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 같고 더 큰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보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나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나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특징을 듣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간략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총 2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의 문제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온 어떠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자였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첫 번째,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남편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편이 어떤 자였냐? 처자식을 남겨둔 채 먼저 죽음을 맞이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처자식을 남겨두고 먼저 죽은 남편이요,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돈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자마자 빚쟁이가 이 부인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했고 당신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하인으로 데려가서 빚을 탕감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라고 말이죠.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을 하인으로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 자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의 모든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여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여인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님, 제가요, 진짜 돈이 있거나 팔 물건이 있다면은 이미 팔아서 빚을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남은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밖에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세 가지의 것들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가 너의 이웃의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너의 집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그릇과 병들을 빌려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집안의 모든 그릇들을 다 옮겨놓은 이후에 집의 문을 굳게 닫아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너의 집 문을 닫아 걸은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너가 빌려온 모든 빈 그릇 위에 부어서 그 기름이 차면은 다른 그릇을 갖다 대고 그 그릇이 차면 다른 그릇을 갖다 대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엘리사가 명령한 그 모든 것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그릇을 빌렸고요. 그 그릇을 집에 갖다 놓고 집 문을 닫은 뒤에 아들들과 셋이서 열심히 자기의 기름병을 부어 집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인은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다음 엘리사 선지자를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제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니까 우리 집이 기름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너가 이제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팔아라. 판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 돈을 갖고 너와 너희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라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두 명의 아들을 빼앗기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와 그의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녀가 엘리사 근처에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여인이 어떠한 것을 했는지 총 세 가지의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 이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통해 여인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인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인은요, 자기의 기대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은요, 남편의 빚으로 인해 자기의 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들을 하인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겠죠.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야.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늘에 손을 딱 뻗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 막 떨어지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혹시 빚을 갚을 수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나와 같이 빚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 이 악한 빚쟁이야, 하나님이 분명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 너희가 그들을 배려하라라고 말했는데 너는 어찌 이 과부에게 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뺏어가려 하느냐? 너가 이 과부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 빚쟁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을 여인이 아마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해준 세 가지의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의 명령. 너희가 그릇을 빌려라. 집의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가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 그릇을 기울여서 빈 그릇을 모두 채워라. 이런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기대한 거, 내가 계획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명령을 왜 나에게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건가라는 이러한 마음을 제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왜 이 모든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바로 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올해에는 이것을 이뤄야지. 올해에는 이 회사에 몇 명이 왔으면 좋겠어.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몇 명 정도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이 계획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긍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면은 내가 한 가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전에 세워둔 모든 기대,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이 계획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유익들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내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특정한 생각과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내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 내가 그동안 가졌던 기대들을 모두 내려둘 수 있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가장 첫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인이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세 가지를 어떤 것을 명령했다고요? 그릇을 빌려라, 문을 닫아라, 너의 기름병을 기울여서 나머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이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연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이 된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었다면은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구걸하고 돈을 빌렸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 남편이 빚진 그 빚쟁이를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싹싹 풀면서 제발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것을 갚을 테니까 저에게 조금의 자비라도 허락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방법을 저는 더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돈을 빌리는 것이,
빚쟁이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것이 문제 해결과 더욱 상관이 있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엘리사의 3가지 명령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순종함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문제 해결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의 소망의 성취를 위해, 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겠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미 나의 문제의 모든 해결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나의 삶의 행동에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행동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을까요? 행함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줘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주셔야 뭘 하죠.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셔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완전한 행동하는 믿음, 먼저 행동하는 믿음을 지금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내가 복을 받기 전,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행동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인이 엘리사가 한 나의 문제 해결과 연관이 없는 모든 것들을 먼저 행동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고요. 그리고 여인이 모든 그릇을 빌려서 집을 가득 채우고 엘리사 명령대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의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모든 빈 그릇에 부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나의 병에서 멈추지 않는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그 기름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이제는 이 기름만 팔아도 내가 빛을 가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즉시 이 기름을 가져다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시장에 내다 팔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아마도 저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즉시 기름을 가져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즉시 기름을 팔지 않고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려 할까요? 내 마음대로. 제가 또 로또 얘기를 꺼내기 싫은데 또 로또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길을 가다가 로또를 딱 주웠는데
그게 갑자기 2등, 3등에 당첨이 돼서 제가 2천만 원, 몇백만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어우, 야, 믿음 좋으신 분 계시네요. 11조 내신다는 분도 계시니까. 보통 저도 그런 돈이 생기면은 야, 잘 됐다. 이걸로 오늘은 떡볶이 사 먹고 내일은 뭐 돈가스 사 먹고 다음날은 좋은 스테이크나 먹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통해서 나의 삶에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인은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요, 이 기름을 나의 만족대로, 나의 유익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서 선지자님, 제가 선지자님이 하신 명령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집이 기름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것을 물었을 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죠? 여인아, 너가 그 기름을 팔아서 너의 빚을 가리거라.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을 가지고 너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와 너희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라라는 여인이 처음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을 통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생계수단도 보충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여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을 여인이 보였을 때 이 모든 축복이 여인에게 임하였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을 때 내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먼저 행동하는 순종의 믿음을 보였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야지라는 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였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 하나님께 충성과 열심을 다한 사람들도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의 남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엘리사의 제자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처자식을 냅두고 먼저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처자식에게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축복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소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소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요, 총 3가지의 특성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언제는 이렇게 살 거고요. 언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왔으니 이런 계획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의 빚을 누구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빚을 내일 모레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은행에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 도저히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내일 은행을 갈 건데요, 하나님이 은행장의 마음을 싹 돌려주셔서 제가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1억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미 계획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 움직이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전혀 신경도 쓰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모든 것들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유익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즉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계획에 따라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신뢰 없는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내 삶의 행동의 변화에 대한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도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뭘 주시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이제는 매달 할 거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게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기도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을 받았다 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말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할게요 라는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동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미 내가 복을 받았는데 굳이 왜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모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자꾸 거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래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이 축복과 구원이라는 형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축복과 구원의 형태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삶의 변화를 통해,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언가를 거래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려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딱 일으켜줬는데 이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면서 당신같이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500만 원을
사례비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느 날 500만 원을 딱 받았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딱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500만 원이나 주셨네요.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너가 500만 원을 받았으니 이 500만 원 중에 10,000원을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에 헌금해라. 그리고 나머지 499만 원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죠. 당연히 10,000원만 낼까요? 10,000원만 낼까요? 어떤 분 아까 말씀하셨죠? 아유 하나님 10,000원이 뭐예요? 저 11조 낼 수 있어요? 제가 50만 원 하나님이 헌금 딱 하겠습니다. 어떤 더 믿음 좋은 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반띵합시다. 제가 250만 원 하나님 드리고 250만 원 제가 쓰겠습니다. 야,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 믿음 좋은 분은요, 아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500만 원 헌금하면은 1,000만 원으로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500만 원을 주셨는데 10,000원밖에 헌금을 요청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10,000원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3만 원, 우리가 5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헌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20만 원을 헌금함으로써 나도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490만 원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10,000원이라는 헌금을 통해 이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열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분대로 이 교회에 100만 원 헌금을 하고 500만 원 헌금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헌금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흔드는 악한 저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10,000원만 헌금하기를 원하시면은 10,000원만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오히려 그 축복이 나의 삶을 망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축복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절대 내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 가지 것을 반대로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누가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생각이 있고 나에게 계획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유익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 신뢰의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복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무언가를 거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복이 나의 삶에 다가오기 전에 먼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먼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그 복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상치 못한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제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복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 복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저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려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없었다면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을 뺏겼을 것이요, 자기는 평생 굶어 죽고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 나의 순종을 증명하는 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 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 이 세 가지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까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단순히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내는 것만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리고 복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신뢰와 먼저 행동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사용하는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모든 병 고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